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네, 봉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오늘 봉독하신 말씀을 근거로 사랑이 사람의 옷을 입고 오신 기적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김영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 다 같이 한번 함께 외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여기 왼쪽에도 딱 있는 똑같은 구호인데요. 다 같이 한번 외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거룩한 성탄절의 아침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탄절은요, 정말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그 근본이자 정말 우주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아름다운 기적을 나타내는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오늘 마지막 본문이었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는 이러한 사건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정말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앞에 나타나셔갖고 그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는지, 정말 그 놀라운 사건에 우리가 궁금증을 안 가질 수도 없고 놀랍지 않을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감히 만날 수 없었던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나기 위해서는 장막에 들어가야 했고요.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분에게 이야기를 전할 수 있다. 그분의 말을 들을 수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한 분이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셨다라는 것. 이 얼마나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겠습니까? 자, 이러한 사건, 정말 영원하신 정말 존재, 정말 우리가 감히 형용할 수도 없는 그 영원하신 존재가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의 역사 속으로. 그리고 그 무한하신 분께서 유한한 육체의 옷을 입고 들어오셨습니다. 자, 이것을요, 우리 이제 신학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육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 성육신의 사건이 굉장히 신비로운 사건이자 우리에게 정말 역사적으로 다가오는 굉장한 사건인데 이것이 과연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시사하는 바가 있느냐, 그런 거를 제가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기독교에게 있어서, 기독교 신학 연구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사건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밝히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저는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이것을 다르게 말하겠습니다. 사랑이 사람의 옷을 입고 오신 기적이라 저는 또 달리 표현하고 싶습니다. 과연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저 높은 하늘 보좌에 계셔도 정말 충분하게 그지없는데 왜 굳이 낮고 천한 이 땅, 눈물과 이별과 고통이 가득한 이곳에 왜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옷을 입고 내려오셨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곁으로 이사 오신, 우리 곁으로 함께 하고자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그 따뜻한 온기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누리는 복된 성탄절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어둠을 물리치는 참빛입니다. 자, 첫째로 예수님은 차가운 어둠을 몰아내는 참빛으로 이 땅에 도래하셨다 밝히셨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은 참 깊은 밤과 같았다. 죄와 어둠, 그리고 절망과 어둠, 죽음의 어둠이 사람의 마음을 덮고 있었습니다.
자, 성서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어저께 설교 들으신 분은 아마 똑같은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의 빈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기도하고 울부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지 않으셨던 때고요. 정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 역사적 기록조차도 잘 남겨지지 않았던, 성경을 통해서도 남겨지지 않았던 어두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정말 마치 어둠과 같이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고,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덮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고요, 끊임없이 방황했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표현하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이 시절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시절이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황제였던 사람들이 정말 온갖 세금을 다 붙여서 정말 그 당시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을 굉장히 큰 여러 가지 요소로 핍박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러한 시절을 이미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말씀을 통했어요.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그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야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야훼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0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예언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먼저 2절을 살펴보시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상황을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탄절에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빛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뭐 그냥 우리가 이 성전에서 보이는 흔한 그런 촛불이나 형광등이겠습니까? 아예 뭐 그런 게 전혀 아니시겠죠. 생명을 주는 따스한 참 빛이셨다 라고 오늘의 요한복음 말씀 속에서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빛이 오면 어둠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저 물러나게 합니다. 아무리 깊은 동굴의 어둠도 작은 빛 하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물며 창조의 빛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오늘의 본문 10절과 11절에도 볼 수 있듯이 세상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고 영접하지 못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나. 아멘. 자, 이때 모두는 어둠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너무나 지나치게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이미 적응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빛 그 자체도요,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과연 올지 말지 이런 생각도 할 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요, 그 빛을 환대하고 환영하는 분들일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성탄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을 비출 때 마음속 우울함의 어둠, 그리고 질병의 어둠, 그리고 가난함의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찬양도 있죠. 그러한 말씀처럼 예수의 빛을 받아 세상에 반사하는 그 예수의 빛을 세상에 내뿜는 빛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영적 신분의 변화입니다. 자, 둘째로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영적 신분의 변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에서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가슴 벅찬 약속 중 하나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성탄절에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은요, 정말 옛날에 기억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간이라는 만화가 있었는데 그 만화에서 나오는 로봇을 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 굉장히 떼를 쓰면서 산타클로스라고 믿었던 옆집 아저씨한테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는 사실 그러한 물질적인 선물이 다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은요, 그러한 뭐 장난감도 아니고요, 뭐 어떠한 뭐 상품권도 아니고요. 성탄절에는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런 화려한 포장재에 있는 물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적 변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죄의 종, 마귀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딸이 되는 그 권세를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탄절에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탄절을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원래부터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13절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일 뿐입니다. 자, 이것은요, 전적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발생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셨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이제 그런 세상의 눈치를 볼 필요 없는 왕의 자녀입니다. 자, 왕의 자녀에게는 특별한 특권이 있습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진 것을 다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특권이 그 첫 번째고요. 또 그리고 아버지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된 역사.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구주로 모실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냥 듣기만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들어주십니다.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 권리,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수 있는 특권 중 하나라고 합니다. 또 있습니다. 악한 영이 들어왔습니다. 꾸짖어서 내쫓을 그런 권리.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할 수 있는 그 권리. 그 권리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이 권세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세상 앞에서 절대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등 뒤에는 나의 등 뒤에서 계신 주님이라는 또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등 뒤에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등 뒤에는 천지를 지으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행위를 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당당한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육신의 몸을 입고 임하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임하신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거하심에 라는 그 딱 단어에 딱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요, 헬라어로 풀이하면은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고 제가 본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자, 구약시대에서는요,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서 만나야 된다? 성막, 그리고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정말 경외의 대상, 그 경외라는 단어 안에는 두려움이라는 뜻도 함께 내포되어 있다고 제가 지난주 설교에도 동일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정말 두려운 분이셨다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그 구약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탄절에 하나님이 그 텐트를 들고 우리의 동네로, 성경에서는 베들레헴으로, 혹은 우리의 집으로, 그리고 혹은 내 마음속으로 임마누엘로서 이사 오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왜 중요하겠습니까? 자, 이에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요, 육신으로 입으셨기에 배고픔을 아시고요, 피곤함도 아시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도 아셨습니다. 배신의 아픔도 아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머리로만 아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요, 정말 가슴으로 느끼고 본인이 몸으로 직접 체험하시면서 있으셨다, 그러한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옷을 입고 오신 그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무엇이 보이셨겠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라고 오늘의 본문에서도 밝히셨고요. 율법에서는 너 죄 지었으니까 죽어야 해 라고 정죄를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은혜 안에서는요, 내가 너 대신 죽었으니까 너는 영원히 살 거야 라고 약속하십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신지요?
혹은 마음의 상처로 오는 분이 계신지요. 자, 우리 곁에 오는 예수님께서는요, 본인이 갖고 계신 그 따뜻한 은혜로, 정말 하야와 같이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여러분을 덮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자, 오늘 성탄절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사람의 옷을 입고 오신 기적,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사랑이 사람의 옷을 입고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참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몰아내신 그분,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그 어둠을 몰아내신 그날,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신 그날, 그리고 우리 삶의 진탕 속에 들어오셔서 은혜와 진리로 세우신 그날, 그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맞이한 성탄절, 크리스마스라는 날입니다. 자, 더 이상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마품 속에 오시옵소서, 내 가정의 문제 속에 오시옵소서 라고 생각하시고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능력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성탄절이 되실 수 있길, 그의 안에서 우리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자, 함께 이제 기도 드리실 텐데요. 우리 함께 이제 통성기도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제 성탄절의 말씀을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안에서 특별히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참빛으로 임하여서 모든 어둠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셨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가정과 일터와 그곳에서 발생된 모든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그 은혜와 진리로 치유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나마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한정훈 담임 목사님의 재활 가정 간의 하나님의 치유의 하나님, 야훼 라파의 하나님께서 함께 임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주님 이름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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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마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 함께 설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그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게 다가왔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그 은혜, 놀라운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탄절에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그 크신 사랑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함께 하신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깨닫고 느낍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참빛으로 임하여 모든 어둠이 떠나가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영혼을 덮고 있는 우울함, 근심, 두려움의 어둠이 예수의 빛 앞에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주님, 내 마음의 가장 어두운 곳까지 비추시고 죄악을 태우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가정과 일터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녀되는 권세 주시옵사오니 이 권세를 가지고 선포합니다. 우리 가정을 묶고 있는 가난의 영을 떠나갈지어다. 사업장에 막힌 문은 열릴지어다. 직장에서 억울한 일이 풀리고 승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보로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나를 사스리는 리더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를 은혜와 진리로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의 육신되어 우리 아픔을 채울하신 주님, 우리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암세포가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압과 당뇨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뼈와 관절, 우장육부 기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로 힘든 피 흘리는 영혼들을 은혜로 싸매어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옵소서. 한정훈 담임 목사님의 재활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종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우리 한정훈 담임 목사님의 재활 가족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눈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의 눈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간절함 들어주시옵소서. 야훼 라파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재활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 임하셔서 놀랍도록 위대한 역사가 그 몸을 통해 이루어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탄의 기적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임재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지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마음이 답답하고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의 기도와 예배 중에 고통받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의 기도가 반드시 하늘에 닿아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잔대가 같이 내 범사에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도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었고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셔서 악한 마귀 사단 저주 질병 다 떠나가게 하시고 믿고 바라고 축복하고 바라가는 곳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친히 명한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괴롭히는 악한 사단 저주 질병아, 한 길로 왔으나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